오늘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서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냐?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냐?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느니 내 심판은 가라는 빛과 같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언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저희는 나단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폐역을 행하였느니라. 길르앗은 행악자의 고원이라. 피 발자취가 평만하다. 강도 때가 사람을 피하는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저희가 상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혔느니라.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네게도 주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 떠났기 때문에 돌아가자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떠나지 않았는데 돌아가자는 얘기는 하진 않겠죠. 하나님께로 떠난 이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신하와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아들, 이 두 왕이 이 북쪽과 남쪽을 이제 우리나라 남북한이 나누듯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10개 지파가 북쪽을 지금 지배하고 있고 2개 지파가 남유다, 남쪽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호세아는 북쪽, 즉 10개 지파가 있는 그 여로보암 왕의 후세들이 있는 북쪽의 땅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일어난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13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이때 이 영토가요 굉장히 넓게 많이 되찾았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황금기가 되었어요. 경제적으로는. 그런데 배가 부르니까 이들이 자꾸 우상숭배에 앞장섭니다. 우상숭배에 앞장서요. 자, 우리가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미혹을 하냐면요. 자, 일단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슬프죠. 가장 슬픈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각을 얻게 만들어요. 즉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슬프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는 그 감각을 만드는 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픈 감각이 없어. 자, 그리고 사탄은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해요. 자꾸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만나면 능력이 생겨. 그러니까 능력이 생기면 귀신들과 사탄, 악의 무리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못 만나게 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처음엔 갈라졌을 적에는 교회가 어디 있었냐면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럼 예루살렘은 어디냐면 남유다 쪽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이야. 그런데 북한에 있는 평양에 있는 그 사람들이 남한인 서울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
교회가 그것밖에 없으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못하게 해요. 그것을 못하게 해. 일단 예배를 못 드리게 해. 그래서 어디서 드리냐고 그러면 자기네 동네에서 드리자 그랬고 거기다가 가짜 성전을 지어요. 거기다 가짜 비석을 세우고 거기다가 가짜 성전을 지어놓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못 가게 해요. 그러면은 왜 못 가게 할까요? 왜 못 가게 할까요? 교회를? 그건 바로 거기 가서 헌금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이유는 가만히 알고 보면 믿음 때문이 아니야. 거기 가서 헌금을 하니까 이 제사장들이 먹을 게 없어. 별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못 가게 해. 그리고 거기서 강도로 돌변해갖고 가는 사람들을 막 죽이려고 들어. 그리고 공의를 베풀지를 않아. 그리고 솔직히 얘기를 안 한다는 얘기죠. 자, 예루살렘에 가서, 즉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야만 올바른 성도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안 가르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면 돼. 우리 여기도 교회니까 자, 딴 데 가면 안 되는데 이게 딴 데는 하나님이 안 계시나요? 예수님이 안 계시나요? 자, 지금 한도가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범죄하게 하고 계속해서 그랬는데 그 범죄라는 게 사람을 때려 죽이고 뭐 도둑질을 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범죄는 뭐냐면은 하나님 곁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곁을 떠나요. 자, 그래서 이 호세아가 자꾸 돌아가자 이제. 그래서 14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하나님께서 넘어뜨리고 잡아뜨린 게 아니라 힘들게 한 게 아니라 너희가 불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넘어졌느니라. 자, 그러면은 결국에 오늘 6장의 내용은 하나님을 몰라서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을 몰라서 지금 넘어지는 거라니까요. 4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냐.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냐. 그러면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북쪽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북쪽의 대표적인 이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로보암 왕이라고 그랬을 때 그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자, 남쪽은 유다 지파야. 그래서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냐. 이 남북간을 다 얘기하는 거죠.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건 뭐냐면 너희 인애가 너희 선한 것도 하긴 하는데 너희가 나한테 예배 드리긴 드리는데 자, 그것은 잠깐 드렸다가 없어지는 즉 잠깐 이슬처럼 내렸다가 햇빛이 쬐지면 어떻게 돼요? 이슬이 금세 넘어가죠. 날아가죠. 이것처럼 때때로는 믿음이 나타나고 예배도 드리고 좋은 일도 하지만 곧 사라져버린다. 자, 그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정녕 내 마음을 아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해라.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즉 배가 불러도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내가 네 아버지다. 그런데 이들은 자꾸 배가 부르고 또 다른 신들, 멋있는 신들이 자꾸 나타나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그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라는 게, 인류의 종교라는 게요, 외형적으로 발달한 종교가 있고 내형적으로 발달한 종교가 있어요. 그래서 외형적으로 발달한 종교는 대표적으로 굿하는 사람들이에요. 굿하는 사람들. 그건 뭐예요? 작두에서 뛰니까 이거 신비스럽거든요. 또 가톨릭이에요. 보니까 외형적으로 건물이 그럴듯해. 멋있어. 힘이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그들은 성당에 딱 들어가면은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천장을 이렇게 딱 쳐다보고 천장에 그림이 잔뜩 있어요. 그래서 뭐래요? 쳐다보면 뭐예요? 그 그림에 대한 신비심 때문에 종교심을 갖는 거예요. 자, 나쁘다는 뜻 아닙니다. 그렇게 발달됐어요. 대부분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도 절에 가면 뭐가 있어요? 들어가자마자
막 칼 들고 있고 뭐 별게 다 있죠. 그러니까 사람을 외형적으로 자꾸 보게 만들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내형적인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지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인간은 자기의 마음을 절대 남에게 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펼치지를 않습니다. 즉 내려놓지를 않아요. 즉 자기가 거룩하고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거기에 틈을 안 줘요. 이렇게 되면은 그 틈은 누가 지배하냐면 알게 모르게 사탄이 지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자, 이 땅에 오셔가지고 누구의 친구가, 가엾은 자들의 친구가 되었어요. 아픈 자들, 과부들, 고아들, 눈먼 자, 이런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친구가 되어준 게 아니에요.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기도 많이 한 거는 제사장들, 그 다음에 누가 또 있어요? 사두개인들이 제사장들이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자, 회당장이들, 그 다음에 공무원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 부자고 기도는 그들이 더 많이 하고 성경도 그들이 더 많이 알았어요. 자, 배가 그들이 더 불러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 이 자들처럼 배가 부르니까 계속 그걸 유지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데 가서 올바른 데 가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가로막아.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제일 많이 했는데 왜 그들의 친구가 안 되어졌을까? 잘 생각해야 돼요. 기도가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분이 하나님인 것을 빨리 믿은 자를 친구로 삼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빨리 믿는 자들이 친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부정했어요. 알면서도.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뭘 하세요? 자, 너희들이 율법을 다 지켰어도 그 젊은이에게 뭐라 그랬냐면 어떻게 하면 당신의 제자가 될 수 있냐고 그러니까 가서 네 재산 다 팔아갖고 어려운 이웃을 다 나눠주고 와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갔다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니고데모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하지는 않고 하여튼 그런 믿음이 좋은 청년도요 어떻게 됐냐면 가서 재산을 다 팔고 가요. 신앙의 척도는 오늘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촉구했어요. 그러면 그분이 어떤 뜻으로 나를 이 땅에 보냈느냐,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부터 빨리 알으라는 얘기예요. 그건 바로 여러분들 각자의 몫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냈는데 그럼 나를 뭐 하려고 보냈을까? 자, 그것을 심도 깊게 뼛속 깊이 그것을 기도하고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도사님도 거의 한갑이 다 되셨어요. 그런데 지금 안수받겠다고 지금 신학교를 가셨어요. 공부를 하셨다. 중간에 수도하셨다가 다시 가시잖아요. 이건 뭐냐면 이제서 그 깊은 뜻을 어떻게 해요? 뼈저리게 느끼시는 거예요. 뼈저리게 느끼시는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나이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왜 나를 하나님 교회로 보내셨을까? 왜 보내셨을까? 그것을 깊이 알기를 촉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뻔하여 너만 구원받지 말고 내 가족을 구원시켜라. 내 주위를 사랑하라. 내 주위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건 뻔한 거지요. 사랑을 오늘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한다는 것은 사랑, 선한 사랑인 거예요. 난 선한 사랑을 원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 신약으로 넘어가면은 자, 강도가
저 비탈길에서 강도를 만나가지고 이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쓰러졌어요. 자, 주일날 그것도 안식일날 쓰러졌어. 그런데 제사장이 가다 보고 일단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그러고 그냥 갔어요. 자, 그 다음에 유대인들 믿음 좋다는 사람들은 다 지나갔어. 그냥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그 피원복이 돼가지고 다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갔어요. 그런데 별로 믿음도 없고 별것도 아닌 사람이 바로 이방인 같은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약을 발라주고 영안에 데려다가 잠까지 재워줬어. 또 그 이튿날 돈이 더 들어가면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나중에 갚을 테니 치료해주라고 선을 베풀었어요. 그럼 그것만을 볼 적에도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 살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냐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자, 오시다가 사람이 죽어져 가는데 그냥 지나치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자,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뭐냐면 바로 내 뜻은 너희들이 나한테 제사 지내고 번제 지내서 막 소잡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 삶의 변화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변화되라고요? 예수님처럼 변화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각성은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느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 심판받아. 그러면 안 돼. 계속해서 지금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북이스라엘에게 죄를 각성시키고 그들이 범한 죄에서 벗어나도록 신랄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6장 7절에 보니까 무슨 죄를 졌느냐 하면은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도리어 패역하였다는 거예요. 즉 말씀을 어겼다는 얘기예요. 언약이라는 것은 말씀의 언약, 행위의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들이 어겼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고 자,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많이 각성을 하고 회개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좀 헷갈리 되는데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자, 말씀이 있고 예수님이 있어. 그럼 무엇을 믿어야 돼요? 자, 말씀이 있고 예수님이 있어.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이 성경을 달달달달 다 외우고 있었어요. 자, 그걸 다 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못 알아먹었다니까? 예수님인 것을, 하나님인 것을. 성경을 다 아는데도 하나님을 못 만났어.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뭐가 중요하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성경이라니까요. 그럼 그분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책만 읽는 게 중요해요? 만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성경을 몰라도 이 가난한 여인들이나 눈먼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읽었겠어요? 소경이 어떻게 읽었겠냐고. 그때 당시 점자도 없고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었다니까요. 그러면 결국엔 뭐예요? 말씀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책만 읽었다 읽고 책만 기도만 많이 하고 예배만 많이 드렸다 그래가지고 구원 받을 게 아니에요. 그분을 만나야 된다니까. 그분을 만나야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 거 아닙니까?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거 아니에요. 사탄은 교묘하게 말씀도 잘못 전하게 만들고 사람을 통하여 자꾸 이단을 만들고 목사들도 어서 외국에서 이상한 거 배워갖고 와가지고 성경을 자꾸 잘못 해석하게 해주고
자꾸 눈멀게 만든다니까요, 사탄은. 그런데 이게 말씀이 옳은지 안 옳은지를 분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내게서 어떻게 돼요? 역사하셔요. 성령이 내게서 역사하셔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이셔요.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그분이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세상에 이 말씀 읽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사는 건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성령을 읽어야 그게 진짜입니다. 내 눈으로 읽은 건 내 고집이 이루다 읽었는데 지 맘대로 해석을 하죠. 자기 좋은 멋대로.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게끔 나를 비워줘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안에 두 개의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이시고 하나는 사탄이 있어요. 누구나 거의 딱 끝에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 안에 두 개의 마음이 있구나. 나는 참 사악한 자로다. 누가 나를 건져주시랴.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건 뭐냐면 내 안에 무슨 문제가 딱 터지면은 성령이 선한 영이 영하시고 악한 영인 사탄이 자꾸 그걸 회방을 해요. 자, 거기서 건져주실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서원을 행했어요? 오늘 인애를 원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주님의 마음으로 이것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언약을 어겨버렸어요. 즉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막 해석을 하고 말씀을 어겼어요. 자, 8절에 길르앗 나못은 레위인의 고임에도 불구하고, 자, 레위인의 고울이에요.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자, 6.8 이게 뭐냐면은, 자, 길르앗이라고 하는 동네는 레위인, 즉 지금으로 치면은 목사들이 사는 동네야. 목사가 있는 동네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어.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바로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 성을 그곳에 뒀어요. 이건 뭐냐면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고 실수로 죽였는데 이건 굳이 할 방법이 없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가 날아갔어, 앞사람한테. 자, 이건 내가 고의로 죽이려고 한 게 아니잖아. 그런데 율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나의 아버지나 친족이 죽으면은 그 친족이 그 사람을 죽인 자를 가서 죽일 수도 있어. 법이.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도피성이라고는 하는 성을 만들어서 그곳에 가면은 그것을 그 안에서 그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자,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줄 거예요. 그런데 이 도피성에 있는 그 제사장이 돈을 받고 고의로 죽인 사람을 받은 거예요. 고의로, 도끼로 다 진짜 앞에 있는 사람을 찍어서 죽인 사람을 어떻게 돈을 받고 어떻게 그 사람을 봐준 거예요. 자꾸 돈을 받고 자꾸 봐줘. 자, 이 타락한 제사장의 무리가 또한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자꾸 방해하고 자, 그들을 영혼을 파멸시킨 데 또 앞장을 섰습니다. 자, 호세아서 6장, 오늘 6장 9절에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아니, 목사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것, 올바른 교회로 가는 것을 막았어요. 그래서 산적이 됐어, 산적. 거기 헌금하러 가는 거 있잖아요. 그때 짐승이었겠지, 뭐 돈이 없으니까. 짐승이라는 것은 약탈을 하는 못 가게. 엄청난 죄를 저지고. 지금은 아닐까요? 지금은 아닐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0절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자, 여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즉 에브라임은 아까 북이스라엘을 대표한다고 했죠. 여기서 음행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건 뭐냐면은, 자, 호세아의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가지고, 야, 너는 누구하고 결혼하라고 그랬어요? 고멜이라고 하는 음탕한 여자하고 결혼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는 거기에 우상숭배, 바알 신전이나 이런 데 가면은요, 창녀가 있어요. 자, 남자들을 기다려. 바알 성전에 가면은 우상숭배하는 데 여자들이 이쁘게 입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자, 남자들이 나 교회 가야지 하고 양을 끌고 가다가 어떻게 돼요? 그걸 보게 되면 이쁜 여자가 미혹을 하는데 거기서 빠지겠죠? 자,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자, 또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서 더럽혀진다. 자, 물질과 우상숭배로 더럽혀진 거예요, 이 땅이.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교회의 부흥은 뭡니까? 교회의 부흥은 뭐예요? 성도의 수와 교회의 크기죠. 그렇죠? 성도의 수와 교회의 크기죠. 더럽혀진 거예요. 애욕만 어떻게 커진 거예요. 아까 제가 기독교는 내적인 종교다. 마음이 깨끗한 종교고 인애를 베풀어야 하는 종교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외적인 성도의 수와 교회의 크기가 아니에요. 제가 작은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작다고 그런 말씀 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건 제 양심을 걸고 제가 성경을 보고 느낀 바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실제적인 내면의 영적인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건 뭐예요? 성령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 안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왜? 거기가 제일 더럽다. 거기가 제일 더럽다. 우리 마음이 제일 더럽습니다. 바깥에 있는 거는, 자, 지나가다가 개가 똥을 쌌어요. 그래서 이건 청소부들이 치울 수나 있어요. 우리 마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으로 지은 죄는 이거는 청소하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이것을 치우실 분은 누구다? 하나님뿐이다. 아버지뿐이다. 왜 그러냐면은, 자, 우리 애가 똥을 쌌어요. 이걸 치울 사람은 부모밖에 없죠. 뭐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치워줘요? 아니에요. 내 부모밖에 없단 말이에요. 내 부모는, 내 아버지는 누구다? 하나님, 여호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여호와의 모습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원하는 하나님이죠. 자, 1절에서 2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자, 여기서요, 이틀 동안 뭐 하신다고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자, 죽어야 부활이 되죠. 내가 죽어야 부활이 됩니다. 죽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죽지 않으면 살아있는 건 계속 그대로 있는 거죠. 그건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계속 있는 거라. 내가 죽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안목, 내 지식과 내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역으로 딴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 자꾸 딴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 자기가 죽지 않고 다른 사람을 자꾸 죽이려고 그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레위 여기에 목사들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자기가 죽지 않고 거기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올바른 사람을 자꾸 죽인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 도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우리 집사님,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방황하고 계시지만 지금 기도하고 계시겠죠. 그러나 그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지금 이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거하고 이제 비유가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판단하고 왜 권사님이 돼가지고 그걸 못해? 이거는 도로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내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기준을 계속 세웠어요. 자기 기준. 자,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됩니다. 자기 기준에 집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내가 역사하면 안 돼. 이걸 자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나는 뭐야? 나는 허수아비야? 그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까요? 결국에는 파멸의 갈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라고 하는 그 대국에게 완전히 점령당해서 완전히 이 종족은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아수르가 이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애들까지 종족까지 완전히 자기 나라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북쪽의 이스라엘은 나중에 이방인이 되어가지고 남쪽 이 유다 지파에서 그들을 인간 취급도 안 해요. 자, 그렇게 비참한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자,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의 아픈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싸매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아니면 내 고집대로 살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중심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성령의 그 크신 은혜에 있는지, 아니면 사악한 영의 몸둘 바를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지 구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빨리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를 통하여 올바른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형식적인 신앙과 예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선함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시는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주님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인내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올렸습니다. 또한 신앙을 다하여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이 속에 보탰습니다. 주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그리 손길 위에 천배 만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소망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부족한 몸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드린 손길 위에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이 코로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환경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하늘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